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하루의 시작을 주의 전에서 함께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예배할 때 아버지 우리 신령과 진정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한 겸손히 기도하는 모든 간구의 제목이 꼭 연락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통독을 하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며 감찰하는 하나님 귀한 열매를 맺는 말씀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통독하면서 또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은 것까지 응답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으로 예탁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 새 찬송가 272장, 찬송가 33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404장, 새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다시 한번 3절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성경 통독은 13일째 날이 됩니다. 22일까지는 새벽재단의 본문을 통독 내용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통독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에서부터 계시록 3장까지 이어지는 복음서를 끝내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다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개요를 한번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개요를 이 시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 중에 하나님 허락하신 환상을 보면서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약 AD 90년경 주로 이제 복음서나 서신서들이 50년대부터 60년대에 많이 쓰여졌거든요. 그로부터 뚝 동떨어진 90년, 그 사이에 50년, 60년 이 시대쯤에 핍박도 많았고, 그래서 많은 제자들도 순교를 많이 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80년, 90년으로 들어와서는 요한 사도만 마지막 어떻게 보면 남은 사도죠. 마지막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세대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의 1세대의 마지막 글이 아니겠는가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편지의 수신인은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소아시아의 7교회, 7금촛대, 7별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7교회를 염두에 둔 수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좀 이따 지도를 보겠습니다만 지도를 보면 밤모섬과 소아시아 7교회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다. 두 번째 먼저 할 게 있군요. 전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여기에 그 대차 교칭하는 그 구조 분석적인 그런 틀을 사용한 내용인데요. A, B, C, 그 다음에 B-A-.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세상을 향한 마지막 호소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다.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한 케이스를 제가 여기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A는 먼저 1장에서 11장까지 성과 악의 결투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7교회, 7인, 7나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B는 악의 세력의 배경이 나옵니다. 사탄이 누군지, 짐승이 누군지 12장, 13장. 그리고 14장은 이제 세상을 향한 마지막 호소인 이제 C. 그래서 A, B, C. 그 다음에 교차 대조를 이루어서 B-A-. 그래서 C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죠. 세상을 향한 마지막 호소, 주님의 날이 임한다. 환난도 당하고 사탄도 공격을 하지만 이겨내라. 이런 이야기죠. 다시 이제 B-로 내려오면 15장에서 20장까지 악의 세력의 종말. 아까 B는 악의 세력의 정체, 아이덴티피케이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B-는 악의 세력의 종말이 나옵니다. 7 재앙과 음녀의 멸망, 바벨론 멸망, 짐승의 멸망, 사탄의 멸망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 그리고 A-는 쟁투, 성과 악의 쟁투가 A 있었잖아요. 그런데 A- 마지막에는 그 끝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다 하는 내용이 계시록 21장에서 22장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지도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액센트를 좀 못 넣었는데 그 동그란 약간 그 연두색이랄까요? 연두색 보면은 밤모섬이라고 조그만 그 섬이 있는데 점을 찍어놓고 동그란 연두색으로 표현한 밤모섬이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터키와 그리스 사이인데 터키에 가깝죠. 그리고 그 밤모섬에서 터키 쪽을 바라보면 그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죠. 바라보면 동그랗게 표를 해놨잖아요. 그 안에 7개 교회가 다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가. 그래서 밤모섬에서 그 7개 교회를 수신으로 해서 여기 이제 요즘 잘 아는 유명한 많은 교회들,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서머나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쓴 것이지만 실제로는 결국 그 당시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으나 마지막 때 마침내 승리하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에 임한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물론 재앙으로 죽어가는 많은 이야기들 보면은 마음이 걱정도 되고 마지막 때가 염려도 되지만 결국 믿음을 붙든 자들은 마침내 승리하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임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소아시아 7개 교회 내용이 좀 먼저 다뤄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다 소아시아 7개 교회 내용들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까지 통독하는데 다 소아시아 7개 교회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개 교회가 나오고요. 7개 교회 중에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 모든 교회들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서머나 교회랑 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여기도 교회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이름 중에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대로 이름을 인용해 쓰는 교회 이름을 정한 그런 교회들도 있죠.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책망이 없고요, 나머지 5교회는 다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에 다시 들어와서 책망의 내용이 뭐냐?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책망을 받았으니까 또 주어지는 하나님의 또 디렉션이 뭡니까?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었고 하나님의 디렉션은 뭐냐? 주어지는 교훈이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그래, 계속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여기에 그릇된 가르침이나 이단을 방치하거나 행음하는 자를 용납하는, 어찌 보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책망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릇된 가르침이 많고 그냥 복음이 그냥 세상에서 낙관주의나 또 아니면은 긍정의 힘 같은 좀 그런 약간 변질된 십자가가 빠져 있는 상태가 되고 있고요. 이단 방치, 이단과 많은 속임수들이 있는 이들을 놔두고 또 심지어는 그쪽과 교류를 하고 그런 경우들도 많고요. 행음하는 자를 용납한다. 쉽게 말하면 감독도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면 그 교단이 정상적이겠습니까? 근데 이걸 용납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버가마 교회였다. 그래서 주어지는 디렉션은 뭐냐? 아주 심플하죠. 회개하라.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그 음행과 타락한 여선지자를 용납을 했어요. 그래서 주어지는 디렉션은 심판이 다가온다. 믿음을 지켜라.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사대 교회도 오늘날 그 교회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비견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극도의 형식주의,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 형식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중심으로는 그 뜨거운 마음도 없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그 뜨거운 사랑을 드리는 것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하는, 그것이 사대교의 특징이고, 주어지는 교훈 디렉션은 회개하라. 이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그리고 주어지는 교훈은 믿음을 지켜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이름 새겨진 영적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 상태가 모두 미지근하단 말이죠. 미지근하다. 이것도 오늘날 교회 비견될 수 있어요. 미지근하다. 열심을 내라는 것이 디렉션입니다. 열심을 내라. 7교회 교회에 대한 책망과 디렉션을 보니까 거룩과 정결함으로, 그리고 뜨겁게 첫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생활을 하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어떤 믿음 상태를 한번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한번 돌아보시고, 그 뜨거운 열정과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그런 마음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교회는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다음 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해요. 특별히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게 순서대로 이제 이게 지금 3가지
심판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심판 이 시리즈가 이렇게 해석이 이 세 가지로 해석을 하는 신학적인 경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축적 배열이다. 계속 축적되어 가지고 점점점 강화되다가 나중에 뻥 하고 터지는 것처럼 그런 축적 배열로 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곱 인을 떼는 거 약간 이제 라이트한 그런 어떤 재앙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팔이 불면서 재앙이 와요. 조금 더 무거운 재앙이 와요. 그 다음에 대접 막 쏟아붓는 거죠. 이래서 마지막 그 대접을 쏟아붓는 재앙에는 뭐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이 된다. 축적 배열로 이것이 구성되어 있다. 이 7가지 각각의 재앙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연속 배열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평면적으로 그림이 여러분 도표에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냥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끼워넣기식 배열이다. 이 말은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일곱 인이 끝나는 마지막 일곱 인을 딱 깨트릴 때 첫째 나팔이 울리거든요. 마지막 일곱 나팔이 울릴 때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거든요. 재앙의 대접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끼워넣기식 배열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순서적으로는 일곱 인, 그 다음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이것이 축적 배열이든 연속 배열이든 끼워넣기 배열이든 다 이것이 그렇게 함께 섞여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본문 뒤로 바로 연결되는 일곱 인하고 몇 가지만 좀 더 보면은 여러분 본문 이제 그 뒷부분에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인데 4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첫째 인이 이제 뜯겨지면서 말들이 등장합니다. 말들,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 다음에 다섯째는 순교자 영혼, 여섯째 인은 천재지변, 일곱째 인은 이제 일곱 나팔로 넘어가죠. 그 중에 이제 이 말들이 등장하는 것을 많이 오늘날 이제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죠. 뭐 쉽게 해석하면은 흰 말은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잘 세워져 가는 승리의 시대다. 그러니까 옛 시대에 해당되고, 붉은 말은 쉽게 말해 전쟁과 또 공산주의 색깔도 붉은색이잖아요. 뭐 그런 것으로 인류가 또 흘러 역사적인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검은 말은 자본주의에 승리하고 뭐 그렇다. 마지막 청황색 말은 뭐 오늘날 같이 시대를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청황색 말 아닌가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다는 거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인이 깨트려질 때 일곱 나팔이 울리고요. 일곱 나팔 가운데 이제 첫 번째는 땅, 두 번째 나팔은 바다, 세 번째 강과 샘물, 네 번째 하늘. 나팔이 울 때마다 그런 곳에 각각의 재앙이 일어나고, 다섯 번째는 어두워지고 황충이 고통이 있고, 여섯 번째는 전쟁이 일어난다. 예, 전쟁이 일어난다. 일곱 번째 나팔이 울 때는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재앙이 또 나타나죠. 자, 이렇게 서론을 잠시 보고요. 오늘 첫 번째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7절의 내용으로 첫 번째 나눔의 제목,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4절 한 절과 6절 한 절, 두 절을 봉독하죠. 시작. 24절 한 절을 먼저 봉독하고요.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6절 시작.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 보면은 도마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찾아오신 것처럼 느껴져요. 첫 번째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또 나오고요. 근데 이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마는 의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4절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26절에 본문 말씀 보면 집 안에 그들이 있는데 도마도 함께 있는데 문들이 닫혔다. 그리고 그때는 여드레를 지나서 여드레 8일이 지났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문들이 다 닫혀 있었다. 창문도 닫혀 있고 도어는 당연히 닫혀 있고 창문들도 다 닫혀 있다. 문들이 닫혀 있다라고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곧 지금 핍박의 상황 속에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 가운데 민중들의 동요가 일어날까 봐 헤로드 왕이 쉽게 말하면 구금과 체포 이런 여러 가지 소문, 헛소문이다, 이거 예수가 부활했다, 헛소문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이 이제 모였고, 그래서 문들을 닫았다. 그런 핍박과 압박이 있어서 문들을 닫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낙심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많은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순간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도 때때로 두려움과 연약함이 찾아올 때가 많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겠죠. 아무개야, 김집사야, 박권사야, 이장로야, 신목사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도 언제든지 부활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니까 우리 마음에도 평강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 일희일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이것 또한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있으리라.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마치 욥과 같이 말이에요. 이런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는 가운데 그러한 평강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나눔은요,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이 본문이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두 절 말씀을 봉독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책망을 받지 않았던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아까 스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었어요.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 3장 8절에 보면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어떤 칭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8절 하반절에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냈다. 기왕이면은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나타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좋아하죠. 큰 능력 가지고 멋지게 하나님 일을 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더 좋죠. 할렐루야.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또 많은 교회 중에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크게 드러낸 사람은 사실 극소수겠죠. 아무래도. 그럼 나머지 교회는 뭐냐 말이죠.
그때 우리가 흔히 너무 승리주의적인 성공주의적인 번영신학에 너무 때로는 사로잡힐 때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너무 그런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간증들도 그래요. 그걸 바라보면 우리 가는데 도움은 되죠. 아, 이분이 믿음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었다. 물론 그것은 뭐 우리 모두 바라는 거죠. 그런데 적은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적은 능력. 잘 모르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말씀을 따라 너희가 믿음생활 열심히 했구나. 하나님의 관점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크고 적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포커스는 말씀을 따라가는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영접하는가. 여러분 수가성에서 예수님과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존재감으로 말하면 그 여인은 참으로 형편없는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조차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정오의 태양이 쪼일 때에 지금 우물가에 나온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할 때 이 우물가에 물기로 오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마치 우리들이 운동할 때 그리피스 산에 새벽에 올라가거나 뭐 나중에 선선할 때 올라가지 한참 무더울 때 올라가지 않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기다렸다가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여러 대화를 나누시죠.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이 그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신령과 진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외형의 건물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신령과 진정은 우리 각 사람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신령과 진정, 바로 영으로 또 진리로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사람 찾으시는데 뭐 그것은 뭐 큰 건물이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주 화려한 시설이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유튜브에서 이전에 그 북한 여성분 같아요. 음을 약간 변조한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여성분 같아요. 숨어서 예배하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녹음된 것을 유튜브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숨죽이며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그분의 기도. 정말 신령과 진정 아닐까요? 이거 잘못되면 끌려가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소리가 밖에 나가지 않게끔 하려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자, 하나님은 어떤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큰 교회, 많은 사람 이런 것보다 마치 어린 다윗을 통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다윗 하나가 나가서 그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돌아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순수한 믿음, 맑은 영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따라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성도,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 로스밸리지 교회도 하나님 축복으로 뭐 지금도 귀한 모습의 교회지만 또 엄청 크게 부흥했다 할지라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같은 그 중심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로스밸리지언들, 우리 칭찬받는 로스밸리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 퀴즈가 나오죠. 우리 퀴즈 내용들을 보시고 퀴즈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것을 여러분 각각의 카톡방에서 쉐어하시고 또 여러분의 적용들도 쉐어하시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카톡방에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부, 토요일 2부는 하가세 예배는 또 하가세 예배 본문으로 또 우리 잠언서 말씀으로 따로 또 말씀을 새롭게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복음서를 드디어 끝내고 또 요한계시록을 또 우리가 통독합니다. 바라기에는 스모나 교회가 또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칭찬만 받고 책망받지 않았는데요.
우리 로스펠리지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책망받지 않는 그런 귀한 제단이요 귀한 성도와 부족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